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난 주일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좀 경건한 성도들은 이 기간에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 구별되게 보내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이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비난받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한 4주 정도, 물론 이제 고난주간하고 그다음 부활주일은 빼고 예수님 따라가기라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이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신적인 성품, 또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고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그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파이널 골 목적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요, 십자가 질 수 없다고 이렇게 반대해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의적인 결단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예수 우리가 똑같은 이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이 따라야 될 모델, 모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은 이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말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인 독특한 행동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반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도 반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 번 책 읽는다고 그 기억이 납니까? 반복합니다. 반복. 반복하면은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요, 아주 특정한 그 폼을 갖다가 계속 말입니다. 연습을 합니다. 계속 연습해.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하든 뭘 하든 다 연습을 합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그 좋은 그런 그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하게 됩니다. 저도요, 그 운동을 참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다 운동할 게 별로 없어요. 볼만 찼습니다. 근데 저는요, 고등학교 때 농구를 저도 많이 했어요. 농구 많이 했습니다. 그 농구를 많이, 대학 가서도 농구 많이 했고요, 신대원 가서도요, 농구 많이 했습니다. 요사이 저희 교회 마당에 농구 골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도 안 되고 그냥 그러면요, 설교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머리도 복잡해요. 그러면 제가 가끔 나가서 볼을 던지는데요, 제 방에 가면 농구 볼 하나 있습니다. 가끔 던지는데요, 맨 처음에 하면은요, 볼이 안 들어가요.
볼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만 하면요, 10분 정도만 계속 던지면요, 과거에 뭡니까? 과거의 폼이 탁 나오는 거예요. 몸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10개 던지면 7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10개 던져서 농구 7개 들어가면 잘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미 내 몸에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조금만 하면은요, 과거의 폼이 돌아오고 익숙한 습관이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면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적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알합니다. 마음의 변화. 로마서 12장 2절에 제가 한 달 동안 몇 년 전에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변화하려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걸 쉽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인격의 중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어디에 거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심장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 그거는 불분명하지만은 이거는요, 현대 과학도 아직 규명을 못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은 이거요, 물리적인 것이, 이게 마음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서양은 마음은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여러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여러분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거면은,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훈련하고 반복하면은 도덕적으로는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저분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그 반복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요. 저분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매스컴을 타지 않습니까? 방송을 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한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속은 전혀 변화가 안 되었는데 껍데기만 그럴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요,
제가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10의 1조 제대로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10의 1조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채소,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 상추 같은 거 수확해서, 그 다음에 가을에 여러분 뭡니까 배추를 수확해서 여러분 11조 하는 분 혹 있습니까? 있어요? 텃밭에 상추 키워하고 11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상추까지도 11조 다 했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금식, 아니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금식 몇 번 해봤습니까?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1회에 한 번씩 금식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아서요, 그들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선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변화요 거듭나지 않으면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런 것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닮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는 것을 보면은, 변화를 받으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절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절망하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는커녕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 나는 믿음이 좀 괜찮아, 나는 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은 뭐 그러려니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10년하고 20년 했습니다. 성도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영혼은 변화되었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잡초와 같은 죄성, 잡초와 같은 죄성에 관한 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 여러분 가운데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사시지만은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잖아, 그렇죠? 개인주택에, 단독주택에. 여러분 단독주택 보면은요 마당이 있고요,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잔디를 심고, 잔디 씨를 뿌리든가 잔디를 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잔디를 가꿔야 됩니까? 그냥 씨를 뿌리고 잔디 심으라고 내버려두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마당에 잔디 심어놓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보통 힘드는 게 아니래요. 아침마다 뭐 해야 됩니까? 잡초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잔디도 생명력이 강한데 잔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걸 뽑지 않으면은요, 잔디를 가꾸지 않으면요 다 잡초 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화단도 많이 있는데 이 마당 화단에다가 잔디고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잔디 거의 없어요. 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넓은 어린이 공원 큰 데 있잖아요. 거기 잔디 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 잔디를 가꾸지 않으니까 여러분 잡초밭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잡초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원은 뭡니까? 정원은 가꿔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원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고 좋으니까 정원 많이 가봤어요. 그 어떤 분들은요, 야, 평생을 40년을 잔디를 가꿔요. 그래서 개방하는 겁니다. 가꾸지 않으면요, 정원은요, 아름다운 정원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정원은 가꿔야 돼요. 아침 저녁마다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잔디에 물을 줘야 되고, 다른 나무에도 말입니다, 부족하면은 영양분도 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잔디를 다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만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있고요, 푸른 초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마음밭에 여러분 잔디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밭에 잔디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이게 심겨졌고 이것이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여러분은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주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요, 자연적으로 이 마음이 자라고 이 생각이 계속 확장되고 커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잔디와 같이 이 잔디를 가꿔야 됩니다. 잡초는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이 커가고, 예수님 마음이 커가서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잡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잡초예요. 잡초. 그거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만도 있고, 그 다음에 탐욕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세상에 대한 이익만을 좇는 마음, 이거 다 잡초예요. 잡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있지만은 이 잡초도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잡초는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생명이 강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요, 계속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뭡니까? 싸우고 대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잡초는 늘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 뭡니까? 예수님이 거하시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만은 잡초 투성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진리에 따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의 그 본성, 악한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계속 잡초는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신을 넓혀가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내 속에 있는 뿌려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온통 잡초밭이 되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쪽 사이드로 다 밀려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여러분, 투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입주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그분의 예수님처럼, 제가 설교하면서 그 책을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만 딸아이가 넘어졌어요. 아니, 앞으로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피가 나고, 입안에 피가 나고, 아니, 피가 난 것뿐만 아니라 입안에요, 뭡니까? 모래가 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가요,
딸을 혼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낼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왜 그렇게 뛰어다녀? 왜 넘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할 아버지가 하나도 없고, 진짜 아빠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걱정이 되어서 딸 나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딸을 안고 혹은 딸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수도가에 가서 뭡니까? 입안에 들어간 모든 모래 투성이 그걸 다 털어내고 물로 헹구고.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딸 나이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잡초투성이에도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줄어들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이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로 말입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이것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목사인데 내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런 수준의 종을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거기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의 입안에 모래를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잡초로 덮여 있을 적에도 안타까워하면서 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존재의 변화, 마음의 완벽한 변화가 일어난 저희들은 잡초와 같은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심은 것들, 그걸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거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한 구절만 제가 읽었지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 뒤에 보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겨진 것은 여러분 사랑이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인내고 겸손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돌봐야 되고, 아까 말한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잡초 같은 죄들은 그걸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걔네들은요, 장악력이 큽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삶을 점령해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둔해서 그걸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여러분 심령에 있는 죄의 잡초들을 제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저는 그분을, 거기 여러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부는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성전에 그 헌금한 헌금궤가 있는데요, 이 과부가요, 동전을 던지는데 예수님 보니까 동전 2개를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기 헌금하면 있지만 들어오시죠. 동전 던지면 다 알아요. 소리 듣고 알아요. 1개인지 2개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과부는요, 동전 딸랑 2개를 그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 두렙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몇천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랑 그거요, 몇천 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행위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행위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이라는 잡초를 뭡니까? 잡초를 뽑아내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 행위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겨울이었어요. 초겨울이었는데 그날 바람이 엄청 불고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저희 집을 학교에 걸어서 가는데 진짜 그 뭡니까? 그다음에 그때는 거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요. 예? 있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뭡니까? 그분의 손에 쥐어줬어요.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생각 안 난다가. 여러분 뭡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란 잡초. 예, 이것을 뭡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그러면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다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부를 적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여러분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부르심에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바로 뭡니까? 예수님 주신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가는 그런 순종이고 행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심겨진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희생과 인내, 여러분 이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서 여러분 주님처럼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금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잡초가 있어서 늘 실망하고 때로는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절망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주님과 같이 여러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의지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을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